시각이라는 말을 아시죠? 시각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물, 뭐 사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이렇게 관찰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이, 어떤 사물을 예를 들면 사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고유하게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사람들마다 전혀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 그 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 뭐 평상시에도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성탄절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성탄절 특수, 이 성탄절과 관련된 물품을 팔거나 아니면 성탄절의 어떤 대목을 노리는 어떤 유흥업소의 어떤 그런 숙박시설의 그런 사장님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기쁨 전혀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이거 1년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돈을 벌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좀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없을 것 같고, 성탄절 하면 어떻게 아빠 엄마를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낼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일 것이고, 이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연애를 하는 청년들에게 성탄절은 이게 뭔가 좀 달달하고 달콤하며 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절, 그 날은 하나인데 성탄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시선, 같은 방향,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데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마주합니다만 성경은 고유한데,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신화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좋은 글귀 정도예요 라고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겁주고 하는 그런 글들로 보여지고, 성경은 하나인데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건강한 시각이, 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목사가 왜 자꾸 예수님과 관련 없이 뭔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아시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성경을 균형 잡히게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그 빨간 글씨로 이제 강조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별 이상한 해석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세상을 만드시고 나중에 어쩌다가 인간 한번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우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그 먼지 같지도 않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참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느니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되, 그러나 그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겸손한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먹지 말라. 뭡니까? 먹지 말라예요. 이 명령은 부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면 좀 부당하죠. 질려서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누려. 근데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너무 쉬워요. 얼만큼 쉽냐 하면 이렇게 쉬워도 돼? 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안 하기만 하면 돼요.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안 하는 것도 생존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한다면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그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은 이 명령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막 누리며 살면 되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 관계가 너무 꼴사나워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느슨하게 잡는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가서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저 하나님, 와, 그 존경심, 존중을 욕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악한 마귀의 그 말들은 어떤 정보인 것 같았지만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 투성이 아닙니까? 절대 무슨 수를 써도 설령 선악과를 그냥 다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거짓말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말했고, 그 거짓말을 덥석 잡은 인간은 자발적으로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무시하겠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본격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되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해서 죄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3장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은 악한 마귀로 등장한 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이상한 것이 뱀에게는 심판인데 그 내용 안에 보면 말이 안 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보았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악한 마귀로 등장한 뱀에게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뒤꿈치가 상하는 것 같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결국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영원한 패배의 마침표를 찍는 그 일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참 웃기냐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이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인간이 역모를 꾀한 겁니다. 지금 그 역모를 꾀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중에 하시는 동시에 가진 마음이 뭐냐면 내가 쟤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죄의 그 대가는 죽음인데 저들을 대신하여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저는 누구를 위해서 제 딸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범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를 내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여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먼저 드러난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 원시복음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긴 내용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대체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들입니다. 반전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보니 뻔하게 뭘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범죄한 아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폐기 처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실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자, 이 절망,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이 가정 가운데 오히려 무엇을 주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장차 내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 그런 가문으로 너희들을 출발시킬 거야. 결국 실패자를 사명자로 바꾸셨어요. 반전의 하나님. 원래 우리는 고장난 거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깔끔하게 잘못된 건 버리고 새로 뭔가 만들거나 새로 사면 깔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을 시작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절망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가정으로 바꾸셔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그 뒤에 창세기 4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그 창세기 4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전혀 모르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형이 동생 죽였네, 끝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시키는 그 가정으로 이 실패자를 사명자로 바꾸셨는데 악한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이 끊어지도록 가인을 유혹하여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기에 딱 맞는 아벨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립니다. 1타 2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인은 진짜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아벨은 사명을 받기에 딱 좋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사라집니다. 결국 이 가정은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는 실패하는 가정이 또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이 실패한 가정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셋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셋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가정이 쭉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다 그래요. 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 노아 홍수 그냥 신화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셋의 가문이 있었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거듭될수록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6장을 보면 죄가 세상에 관영하여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는 그 희망을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셔요. 세상은 다 멸망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통해 또 인류가 번성하도록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며 여자의 후손이 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되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또 세상은 죄로 가득해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야 될 노아의 후손들이 또 나중에 범죄하여 무엇을 하냐 하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바벨탑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바벨탑을 짓는 그 인간들을 벌하셨다.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교역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쁜 분이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과거에 그 고대 건축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이 교회 건물이 그 사태까지 4층인데 4층도 못 지어졌을걸요. 기껏해야 그냥 몇 층 정도.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축 기술은 사람의 기술, 힘이 다 포함돼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어야 될 그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또 타락하여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의 기술력을 선보여서 우리 당대의 가장 높은 건축물을, 우리가 보기엔 우습겠지만 당대의 가장 높은 건축물을 쌓자, 그리고 이 건축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자. 이게 바벨탑의 의미예요. 다시 인간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흩으시잖아요. 결국 바벨탑이 세워져서 무너졌던 자리는 뭐냐면 결국 인간은 범죄하네. 결국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네.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또 실패했네.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가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로 그런 결정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지금 아브라함은 다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어려운이 아니라 못 낳는이에요. 불가능한 불임 가정입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자식도 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일부러 선택한 다음에 민족을 약속하시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고 있지만 이 내용을 딱 잘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읽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우리는 정말 선민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뭐가 돼요? 복을 받을지라가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될지라. 좀 더 확장됩니다. 3절. 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해당되지만 좀 더 분명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대요. 원래 있던 민족을 너 일로 와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용할 테니까 나 따라올래? 이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겠대요. 그런데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복 줄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줄게. 너희들 선민으로 내가 대접해 줄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이 될 거야. 근데 그 대상이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진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그 복이 누구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까지만 왔지만 결과가 뭡니까? 계속해서 타락이에요. 망할 이유밖에 없어요. 망할 이유. 근데 하나님은 그 망할 이유밖에 없는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 세상에 심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이냐면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가끔 삐딱한 사람들 보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전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집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을 뿐이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을 겪든 사명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쭈쭈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곳에 언젠가 세계사가 딱 준비되면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좋은 요충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그곳에 가둬두시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에 가보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합니다. 우리 왕 없는 걸, 내가 주인이지? 지 멋대로 살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보다가 지금 잠시 멈춰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왕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왕을 통하여 나라 전체가 타락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야 될 사명자들 아니냐, 정신 차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할 마음은 전혀 없고 함께 타락해요. 결국은 강대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준비할 그 민족이 아예 패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아예 패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민족을 버리지 않고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원래는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강대국들의 역사와 그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진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 재건과 성벽도 다시 만들게 하셔서 그들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할 사명자로 살아나게 하셨지만, 이미 짐작하시다시피 또 다시 그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이름이 뭐죠? 말라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신 다음에 가장 최고의 징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침묵이라는 벌을 내리죠. 다시는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십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고아처럼 외톨이처럼 던져져서 그냥 강대국 속에 정신 못 차리면서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자의 후손이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딱 드러나는 결론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더라.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일하시더라. 반전의 하나님은요, 마치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사명자로 세운 민족들이 더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그 결말, 말라기서로 구약 성경이 딱 맞춰지는 그 암울한 내용이 있었지만 400년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반전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가장 최적의 시간을 준비하신 그때에 드디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는 그날이 오늘 바로 성탄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인데요. 자,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가 바로 그거죠. 지금 제가 축약하고 말했지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오늘 저 목사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태어난 얘기 안 하고 뭔 구약 성경 내용을 길게, 제가 줄였지만 길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 인간들의 실패,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든 것도 반전의 하나님으로 다시 역사를 바꾸셔서 때가 참해.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예비되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내용이 진짜 약속이 실현됐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진짜 실현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이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꿈꿔오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준비하셨는가 중요한데요. 자, 5절 보시면 그 원래 단어는 아들인데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자녀로 바꿔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떤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자녀의 명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자녀의 자격.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 역사들을 그렇게도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암울한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 그 명분, 그 특권을 영원토록 부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6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6절 한번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워낙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땅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무슨 사귀에 보는 것처럼 아바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하나님 기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범위는 아빠. 제 딸이 만약에 오늘 갑자기 집에 갔는데 아바마마 이러시면 저는 어색해가지고 고민이 될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정신 나갔나. 저는 제 딸이 아빠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저 그냥 너무 딱딱하게 구원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창조를 설명드릴 때에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살아 이걸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 너 나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아빠라고 부름받고 싶어. 그렇게 가까이 살고 싶어.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시려고 그 오랫동안 여자의 후손을 꿈꿔오셨고 그리고 2000년 전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특권을 아예 영원토록이에요. 부족하더라도 영원토록 그 마음 변치 않고 우리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자 우리가 관계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유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유산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생명이 끝나도 그래서 오늘 회개 못한 죄들이 많은데 내가 까먹은 죄들이 많은데 우리가 산더미 같은 죄를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했죠. 그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충분해서 우리가 까먹은 죄, 놓치고 있는 죄,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죄가 있다가 우리가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원래는 지불해야 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예수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는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세상 사느라 수고했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이라는 말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의미가 왜 그러냐 하면 목사인 저도요 성탄절에 대한 시각이 건강치 못해요. 저는 부목사로 또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 받고 이제 두 번째 성탄절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빨리 벗어나야 될 잘못된 시각이 뭐냐 하면 이 목사병인데 이게 자꾸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자꾸 일로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의 때를 살 때에도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교역자가 아니니까 그 성탄절이 준비된 교역자들이 준비했던 어떤 성탄절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저희 지난날은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퇴색시키고 막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자꾸 흐리게 하는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이에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언제든지 가까이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약속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12월 25일 정확히 그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할 뿐이지만 바로 그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바른 시각으로 성탄절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 성탄절에 왔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본문으로 고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래 그때 작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의 우선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자동으로 그 일이 다시 기억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부를 수 있을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바라기는 성탄절의 의미들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이 시기에 이 말세의 때에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 오랫동안 꿈꾸며 예배해 오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